시간에는 우리 의정부에서 은율교회를 심호하기, 은율교회에 심호하시는 우리 정두보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제가 한 절이니까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으로 나는 천국 가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두 손을 흔들면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100분은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이름이 천이니까 지금. 그런데요. 일당 천입니다. 일당 천이기 때문에 지금 6,000명이 앉아 있는 이 귀한 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맞아. 다 있으면 1만만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7만 명이 앉아 있는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찬송 하나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멘! 제가 이것 때문에 뭐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천천히 해요. 빠르게 하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나보는 저날이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책임 가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 저러고 기도해 내 죄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내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이 모든 저날이 저 죄인 되게 하소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시고 낮은 거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니. 저러고 기도해 내 죄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주 안에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온 곳에 다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는지 내 기도 입술이라네. 저러고 기도해 내 죄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내 사랑을 오늘 본문 읽으셨는데 제목을 사실 안 정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하다가 강대상 오기 직전에 나는 천국에 갈 자인가 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는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아는 천국장이라고 하는데 아닙니까? 천국장 아니죠. 우리 집사님 천국장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장이기도 하고, 또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이 안에서 이 천국을 무조건 사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시나마 우리가 뭐 이 말씀을 모르는 우리 목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참고해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수가 모일지라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느니라는 그 말씀 믿고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과 같이 이 천국장에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시거든요. 그러면 천국이 누굽니까? 초립대로 보자면 천국이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영에 함께 하시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갔다 오니가 없다 했으니 이 천국을 보고 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천국을 증거했지만 당시들은 비유를 모르는 거로 저희가 돼서 깨닫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깨달은 자들도 있었죠. 12 제자와 소수의 무리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사실은 올라가실 때 한 500여 명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흩어지지 말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고 했는데 120명만 남아서 380명은 각국에서 사실 왔거든요. 그 동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미 말라기 이 이후의 시대에 400년이라는 공맥이 있었지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이 히브리어로만 했던 고유의 이 율법이, 자, 알렉산드로스가 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가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나서 그의 부하들이 이 유럽과 이 소아시아 일대를 다 찢어서 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부하 한 명이 애굽을 가서 300명을 통치하는 일이 있거든요. 300년을. 이 프톨레미우스 이 2세가 이제 이 뜻을 받들어. 근데 본인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한다는 말씀을 이루려면 선지자를 보내지 않은 흑암에서도 이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온 세상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이미 260년 그 정도 전에 헬라어로, 그 당시에 이 알렉산드로스가 온 세계를, 유럽 일대를 점령하고 나서 이 헬라 문화를 전파하지 않습니까? 이 아시아와 동양 문화와 또한 유럽의 문화를 접목한 게 헬레니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문화를 접목하면서 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이제 번역을 시작하죠. 번역을 시작해서 이 율법이 사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들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이 그 근동에 이 모든 일대 사람들에게 분분히 전파가 된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2000년 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가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루어지려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돼서 웬만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안 믿어도. 그쵸? 그러면 주님 강림하실 이때만 기다리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죽어간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상고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사실 이 마태복음 13장 같이 오셨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천국이 예수님이었었는데, 예수님이 천국이었었는데,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 2장에 와 보라, 편견 다 깨고 와서 들어봐라 했는데 안 오지 않습니까? 왜? 사람의 계명으로도 교육을 받았지만 너무나도 자기 생각에, 또한 그들의 당시의 주관자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아니었습니까? 그
그런데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씨로 난 자였는지 누군 몰랐다? 자신은 몰랐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럼 오늘날은 그런 일이 없을까요? 6,000년 전에 그 아담을 미혹했던 그 영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영은 안 죽지 않습니까? 영은 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성령이 있고 또 하나님을 배반한 선에서 악으로 간 악령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치자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지구촌에 먹을 거, 입을 거, 주관할 거를 다스리라는 이 큰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누구한테 갔어요? 옛뱀코 마귀한테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몰랐단 말입니다. 자, 주인공이 오셔서 이 율법의 주인공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해줬을 때 비로소 안 거거든요. 그런데 나를 안다고 떠들었어. 안다고 풀어놨어.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너희가 모르면 죄가 없는데 안다고 하니 제가 그저 있느니라고 하면서 9장이 끝나거든요. 그렇다고 치자면 오늘날도 네 거다 내 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가서 맞으면 아멘입니다. 그쵸? 들어가서 맞으면 아멘이지. 들었는데 성경하고 이치가 달라. 그건 뭐야? 노멘이지. 그렇죠? 때려쳐버려. 저도 이쪽 피해 반은 서울이고 반은 경상도 동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가 성경을 같이 상고해 볼 만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는 누굽니까? 천국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계시록 19장 6절에 통치하실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백성 중에서도 뭐다 우리는 제사장이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우리는 서기관이거든. 그렇죠.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야 돼? 옛 것과 새 것을 어디서 빼와? 천국에서. 이 말씀의 뜻만 이해해도 감히 말씀을 자기 걸로 못 풉니다. 왜?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했거든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나는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했거든. 사도 바울조차도 대사도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을 미천한 저희가 특히 내가 어디 감히 그러나 제가 깨달은 한도 내에서 나누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자 전장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나이까? 라고 묻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모든 편견과 그쵸? 이 시선의 두려움을 다 벗어버리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거든. 구약의 모든 예언을 풀어주고 비유를 풀어주니 그 눈이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소경된 자가 눈이 떴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자들이 다 깨달은 건 아니었어.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이들을 만나서 풀어줄 때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귀가 열리면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거든요. 왜? 천국을 보지 않았으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한테 3년 반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100% 다 못 깨달았다니까요. 이 천국과 같이 했는데 왜? 육신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가장 하찮은 몸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3년 반 동안의 그 이적과 기적과 또한 이 귀한 율법의 어려운 부분을 싹 풀어줬는데도 이들이 다 깨닫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다시 사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부활을 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 주님이 성경은 이러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다시 풀어줬을 때 그럴 때 다시 깨달았거든요. 그때 심령이 뜨거워지면서 그때 뭐가 보였어요? 그때 천국이 보였어요. 그때 천국이 보였다니까요. 영인지 육신인지 애매한 상황에
모습이지 알았으니까 내가 아직 완성된 몸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 당시 보진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벽을 뚫고도 나오고 우리 그런 날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왜? 우리가 사실 살아서 영광된 주님을 만나야 우리도 그와 같이 변화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말로만 영생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영생을 너에게 주마하고 성경을 줬는데 안 믿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많은 목사님들도 안 믿습니다. 말로는 영생해. 왜? 성경에 써져 있는 게 천국과 영생이니까. 그러나 그거를 가르치지만 믿는 자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은 이 저희에게 속하지 않는 또 너희가 되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 풀이를 하죠. 오늘은 이거 다 시간상 풀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6가지 천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31절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씨 중에서 가장 적은 씨가 겨자씨 아닙니까? 이 겨자씨를 32절에 이는 모두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뭐가 돼?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 씨 하나가 10년이 심어지니까 나무가 되는 거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자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럴 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는 게 천국이야. 이게 첫 번째 천국이거든요. 그렇다면 첫 번째 천국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씨.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거거든. 로마서 8장에 보면 만물들도 험한 곳에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만을 고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아들이다 여자다 하는 거는 그 다 비유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데 지구촌을 다 훑어보면 우리 나라도 그렇고 그 아들이라고 표현한 건 씨가지 자가 온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씨가지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이것도. 자, 근데 내가 다 씨가 있다고 얘기들 해. 이게 얼마나 불편한 진실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자, 천국을 맞이하려면 그 심령에 뭐를 뿌려줘? 겨자씨만한 진리를 하나 톡 심었어. 그것이 나물보다 자라? 자, 고린도서 1장 보면 아볼로는 뭘 뿌립니까? 씨를 심고 사도 바울은 물을 주고 3장에 보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씨를 딱 심령에 던졌어. 그러면 서로 보듬어 주면서 자라게 해, 물을 주면서 협력해서 자라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성령이 역사하는 거니까. 혼자 나만 잘났다고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거든요. 나 혼자 잘났다는 신앙은 교주가 되는 거야.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가 돼서 공중에 새가 깃든다? 이거 뭡니까? 영적인 의미인데 내가 나무가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야서 5장에 사람이야, 사람. 사람이면 이 사람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가서 새는 뭡니까? 영 아닙니까? 그 영이 나한테 와서 깃들어.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굳건히 잘 잡고 지키면 성령이 와서 나한테 역사를 해. 그런데 이 말씀의 교훈과 경계를 계속 더해. 그럼 누가 와서 임해? 악령이 와서. 영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성령과 악령. 그럼 내 속에 있는 영이 악령인가 성령인가는 뭘 비춰봐? 성경을 나에 대해서 대비해보면 내 속에 영이 어떤 영인지 나 스스로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영 분별은 말에서 나오는 걸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이라. 레위기서 보면 자, 무교병을 만들 때 뭐 넣지 말라고 그래요? 누룩 넣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율법이야. 이거는 정해져 있는 법이야. 레위기서를 1장부터 27장까지 쫙 보면은 이 누룩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왜? 이 누룩이 뭐라 그랬어? 사두개인들의 교인데 사두개인들의 교훈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가르치는 모든 자들의 교훈이 뭐다?
누르기. 왜? 모형을 변하게 만들잖아. 그쵸? 부풀으니까. 그러니까 변하게 해서 부풀게 하게. 우리 빵 만들 때 이스트 집어넣지 않습니까? 베이킹 파우더. 그러면서 현재 갖고 있는 이 씨의 모형을 자라서 밀가루를 만들었을 때 모형을 변하게 하지 않습니까? 부풀어서. 그러니까 말의 살을 엄청 집어넣는 거야. 말의 살을. 그런데 무교병이 사실은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맛 없지. 그래도 하나님은 도망갈 때 그걸 먹으라는 거야. 먹을 때 어떻게 먹어? 급하게도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강림하실 때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돌아오지도 말고 롯의 아내와 같이 저거 뭐 있는데 아쉬운데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 천국입니다. 자, 또한 세 번째 천국입니다. 세 번째 천국 감추인 보화 아시죠? 이 보화는 자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친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런 거 우화도 있지 않습니까? 밭을 경작하는 주인이 아닌 그것을 세내어서 하던 사람이 속에 보물을 발견하면 무슨 달러빚을 져갖고 오더라도 그 밭을 통째로 사지 않습니까? 왜? 주인은 따로 있어. 그것만 훔쳐가면 그 도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를 다 사라는 거야. 뭘 팔아? 어린 전 재산. 내 소유. 난 가진 거 없는데 그 돈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사상,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사도 바울과 같은 대지식가도 그 당시로 얘기하자면 최고의 지식인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지적 능력과 지적인 욕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 있어요. 책만 수십만 권이야. 근데 그게 자랑이야. 못 버리고. 근데 그 집에 가서 막 역적을 내고 있어. 교만이다고. 이 많은 책. 왜냐면 책을 싸질러주고 사니까 잠자는 공간 외에는 다 책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1년 중에 이 책 몇 번이나 보냐고 그랬어. 이 많은 책을. 한 번도 안 봐. 한 번 진짜 몇 년 동안에 이 책 안 건드렸다. 그럼 이거 다 우상이라고. 그쵸? 그 사무엘상 15장 23절을 보면 완악함도 우상이었습니다. 그 바로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신령을 강팍하게 해갖고 그들을 10번째 재앙까지 놓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선하고 착한 바로를 완악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워낙에 완악한 인간이었어. 하나님은 선한 것도 들어 쓰시고 악한 것도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왜? 장자가 멸하는 것까지 다 봐야 되거든.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던 유일한 참신인 거를 알려야 되거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건데 우리는 끝까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지 된 후에 육과 영이 다 너덜날 후에 나는 천부에 의지어서 두 손 들어 나오는 그 찬양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말 할 때나 좋은 말 할 때. 그쵸? 내 백성아 나오라 그러면 얼른 뛰어나가야지. 급하게 무교병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찐득찐득거려서 주변 살펴보다가 롯의 아내가 되는 거거든요. 자, 네 번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똑같은 겁니다. 값진 진주. 자, 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예수님과 하나님입니다. 아시죠? 아니 보니까 없어. 그 성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야. 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언하시고 이루고 그걸 우리가 뭘 보게? 책을 통해서 다 확인했잖아. 그쵸? 이 말씀이 하나님과 예수님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문이 몇 문입니까? 12문이 있지 않습니까? 진주로 된. 그쵸? 그렇다고 하면 이 진주가 뭔지 아시죠?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를 샀으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다 팔아. 계속 우기적거리고 있으면 그 진주 못 받는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한 천국이 나옵니다. 우리 진리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고이고이 잘 간직하면서 이거를 자라게 해서 나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나무가 됐으면 이것저것 섞으면 안 돼. 그쵸? 이거 섞고 저거 섞고 저 말씀 괜찮은 거 같고 저거 괜찮은 거고 저기는 내가 보기에 좀 이상해. 내가 보기에 이상한 거지. 하나님 보기에 참이면 참입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천국이 마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룩도 넣지 말고 또 각종 도화. 이 진리를 알면 이 발설하고 싸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왜 초림 때 예수님이 병 고쳐주고 얘기하지 말라고 한 게 왜 그런 거예요? 죽이니까 핍박 받으니까 그러면 아직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약해지니까 네가 나무가 돼서 영의 임에서 충만할 때까지 두라는 거야 이거를. 그렇죠. 이 천국을 너무 발설하고 다니면 쫓겨납니다. 쫓겨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 실로암이 예수님 아닙니까? 아니 눈 고침 당했는데 그자가 결국은 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 어미 아비는 예수님을 고쳐줬는데도 사실 출교당할까봐 저가 장성환자한테 가서 물어봐라 하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의리 없는 부모님이에요. 나 같으면 내 자식 눈 날 때부터 맹인데 고쳐줬으면 가서 내 재산 다 팔아서라도 엎드려서 절해야지.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쟤한테 가서 내 자식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아니 그 부모도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육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육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날 다시 오실 때도 주님 강림하실 때도 그러한 일이 또 있기 때문에 나를 가르쳤던 부모가 누구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스승들이 받을 복도 크지만 벌도 갑절입니다. 정말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 말씀이나 들어서 내가 이 주석 보고 저 주석 보고 가르쳤다가 정말 큰 코 다칩니다. 자, 마지막 천국입니다. 이제 다 조심조심해서 이 진리를 갖고 자라고 어디 누구한테 가서 이제 안 뺏길 만큼 소유를 했죠. 풍성이. 자,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47절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러면 하박서일제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사람을 어족이라고 했으니 바다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세상이거든요. 그 세상이 어디야? 바다지. 그렇죠? 오만가 다 바다들이 있어요. 해일이 한번 불면 다 뒤집히지 않습니까? 이제 한번 뒤집힐 일이 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도망가야 돼. 무격복 먹고.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부가 예수님 아닙니까? 그물은 말씀이라는 거 뭐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바다 같은 종교 세상에 각종 물고기들 있는 곳에 촥 던지지 않습니까? 끌어다녀. 딱 왔어. 아니 못생긴 물고기는 있어도 맛없는 물고기 있어도 이게 뭐야? 못된 물고기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적이라 했으니 진리의 말씀을 척 던졌어. 아멘하고 쫓아오는 자는 그릇된 천국에 담겨지는 것이고, 그러면 못된 물고기는 뭐야? 너너너 따지고 재고 비판하고, 그렇죠? 예수님 올 때 했던 행동과 똑같이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못된 물고기를 어디 버려? 종교 세상에 다시 버려.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올 때 건져가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눈에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 8대 2사람이 있다가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교 세상 안에서 있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 사람 많다고 쪽수 많다고 큰 교회라고 그렇게 나 자신이 우쭐대면서 성도들 천국 보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초림 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쥐도 천국 안 가면서 천국문 닫아놓고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스승된 자들의 행위거든요. 발에 다니면서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드는 게 누구다? 바로 이 스승님들, 목자들 얘기입니다. 이 목자가 받을 복은 나라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나 이 목자가 받을 벌 또한 최악이 아닙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견딜까? 차라리 육이 끝나면 말 것을.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 이제 신부된 자로서 등과 기름 뭔지 정확하게 깨달아서 준비해야 되고 나팔도 불어야 되고 그렇죠. 우리는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다 청함을 받은 자 너나 성도나 목자나 똑같이 하나님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청함 받았으니 택함 받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됩니까? 잘 천국을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천국된 이 진리의 말씀. 자, 오늘 끝맺음입니다. 제목과 같이 과연 나는 천국에 갈 자인가? 노력해야 되겠죠?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덮어놓고 주석만 읽어댔다가 큰 코닥칩니다. 성경 정말 이 창세기 1장 1장만 깨달아도 주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압니다. 그렇죠? 다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우리 천국을 갈 자로서 그렇죠? 갈 자, 오는 천국을 맞이해야 되는 하나님의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귀하게 진리의 말씀 품고 또한 온 세상 위하여 전파하시는 우리 귀한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시온 성상 기도원에서 4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되고 귀한 시간에 우리가 진리를 나누면서 서로 화답하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 이 모임이 아버지 보시기에 흡족하셨다면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같이 임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흡족히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사 정말 온 세상 위하여 먼저 청함받은 저희들 정말 이 진리의 복음 들고 나가 청검을 들고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능력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에 병든 자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치료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진리의 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사오니 이제 그 믿음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갈 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